그 유명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는 명령이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는 분명 가정생활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부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서로 복종하고 사랑해야 할 것인가 라는 교훈처럼 비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그리고 이차적인 교훈이고, 근본적인 것은 32절에 이 모든 가르침 끝에 이 비밀이 크도다. 무슨 비밀이냐? 금방 읽었을 때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가르침 같으나 그 비밀이라는 겁니다. 무슨 비밀이냐? 실제로는 진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신부된 교회에 대하여 말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를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므로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이지만은 모든 사안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만 본다라면 부부 관계의 척도는 성경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자녀 교육도 다 척도예요. 뭐 고부 관계, 옹서 관계, 이웃 관계, 뭐 직장의 삶이나 세상에서야 소금이 되고 빛이 되든 아니면 정부와의 관계, 모든 대인, 뭐 윤리적, 도덕적, 법적인 모든 관계, 모든 조직 안에서의 그런 모든 삶도 다 그 척도는 오로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물론 평상시에는 다 그런 성경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일단은 부부 관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란 제목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림으로써 이제 이 5장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부부의 관계의 척도는 성경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고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아주 그럴싸한 것은 다 거짓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고치려고 합니까? 하지 말라. 또 남편이 아내를 고치려고 하지 말라. 이건 거짓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둘 다 고쳐져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성경으로. 아내도 성경으로 고쳐져야 하고 남편도 성경으로 고쳐져야 하는 죄인들이라는 말입니다. 뭘 고치지 마라. 뭘 있는 대로 받아들여. 뭘 그 사람을 인정하라고. 다 죄인들인 주제에 무조건 성경적으로, 부부든 부모든, 부모라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라도 전부 다 성경으로 고쳐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못 살죠. 그렇잖아요. 잘 살고 있나 보네.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돌뿌리에 채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마는, 일단은 설교잖아요.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성경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22절에 아내들에게 먼저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꼭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만이 아니라 오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복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매우 거부감이 생깁니다. 매우 반발심이 일어나죠.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때 사령관, 합참의장하고 갈매기가 아니죠. 그야말로 병장들하고의 옛날에 대통령과 검사 간의 그런 대화를 한 것처럼 지난 5년에 문재인 정권 초기에 국방부 장관하고 합참의장하고 병들하고 앉아서 서로 대화하면서 그 병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별 4개 달려있는 합참의장에게. 합참의장이나 나나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자유요, 그것이 민주고 그것이 평등으로 아는 이런 당나라 군대를 만든 것이 빨갱이들, 나라의 군인뿐입니까? 모든 국방, 외교, 정치 무슨 말할 것수 없이 이 나라가 정말 5년 동안 망했죠. 철저하게 망가진 걸레 쪼가리가 다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 사탄의 이 민주당 쪽의 이런 사회주의적인 사상이 정교조나 무슨 민노총이나 이 모든 민주당 쪽의 이런 언론들 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평등하다. 어떻게 다 평등합니까?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어떻게 평등합니까? 그것이 평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올림픽도 다 때려 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올림픽에 왜 그렇게 열렬하게 환성합니까? 왜 월드컵에 왜 그렇게 열렬하게 합니까? 평등하면 올림픽 1, 2, 3등 금은 메달을 왜 앞에 그렇게 순서를 매깁니까? 100m 10초 뛰는 애나 30초 뛰어가나 걸어가는 애나 기어가는 애나 똑같이 테이프를 끊고 똑같이 금메달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거기다는 그렇게 손뼉치고 난리치고 합니까? 그러면 전부 다 공무원 되고 전부 다 판사하고 어떤 개 같은 인간은 목수의 망치와 판사의 망치는 가치가 같아야 된다 하면서 뒤돌아가서 자기는 1시간 강연하고 1,500만 원씩 2,000만 원씩 받아 처먹는 이런 좌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말은 똑바로 하고 뒤에서는 너무나 구린 짓을 세금을 착보하고 나라를 거덜내고 지방 공직자를 다 거덜내는 이런 악랄한 삶을 사는 것이 뭐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평등합니까? 평등하면 안 되지요. 부모와 자식 새끼가 평등합니까? 에? 형과 동생이 평등합니까? 예수님과 내가 평등해요? 하나님과 내가 평등하냐고? 성경은 복종하라고 했잖아. 성경에 누구에게? 아내에게. 성도들도 목사에게 복종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고. 복종이라는 거 듣기 싫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지워. 그냥 성경 지워버리고 불에 태우면 될 거 아니야. 교회 나오지 마.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될 거 아니야.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네 꼴리는 대로 복종하기 싫으면 하지 마란 말이야. 복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 5,200만 79억 인구가 아주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저항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 79억이 지옥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복종해야 될 때 해야 되지 무슨 문 닫으러 한다고 복종하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비성경에 복종하라는 겁니까?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떻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왜 안 합니까? 해야지.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이 타락한 22, 21세기를 살았고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의 위대함을 깨닫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정말 위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당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성을 매우 낮게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아침 기도문에는 남자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방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만들어 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여자를 인간이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했고 여자들은 법적인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헬라 세계에는 상태가 더 나빴습니다. 헬라의 부인들은 오늘날 이슬람 교도들과 결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슬람은 여성의 인권은 최악이죠. 이슬람은 혼자서는 절대로 거리를 나서서는 안 되었으며 완전히 격리된 채 살아야 했고, 그러므로 여자로 아내로 하여금 될 수 있는 대로 보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말하지 못하게, 묻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구속된 삶을 살게 했습니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시대나 헬라 시대나 이슬람인들이나 아니면 로마 시대에 오늘 이 에베소 바로 로마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는 그 상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은 파괴되어 있습니다. 파괴. 그런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다. 파괴라는 것은 뭐가 있었는데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있지도 않았어요. 왜? 헬라 때부터 왔으니까. 로마 앞에가 헬라잖아요. 그때부터 이런 엄청난 타락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무슨 복종하고 이것도 없고 아예 없었다니까. 개념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멋대로 했어요. 멋대로. 그럴 때를 상상해 보세요. 그럴 때 바울 사도가 갑자기 툭 나와서, 그것도 에베소, 소아시아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에 나타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기독교인 아닙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에베소 교인들이 기독교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결단과 모험과 위기가 있었을까요? 그 로마 시대 때에 야만적인 그런 종교로 그렇게 믿어지는 이런 기독교로, 소수민족인 기독교로, 유대교로, 유대인들이 믿는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한다는 것은, 오늘날도 개종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 아닙니까? 우리 강국모 선교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개종한다는 것은 지각 변동, 그야말로 지각 변동과 같은 일이에요. 그러므로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만 해도,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자기 영혼 속에. 그런데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은 거기다가 뭡니까? 더 짐을 지워주는 겁니다. 기독교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은 성경적인 아내가 되어야 되고 남편들은 성경적인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데, 바울이 가르치는 강론을 들어보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어. 그런데 믿고 나니 이제는 자기들이 듣도 보도 못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런 말은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는 말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너무나 생전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보는 말. 자기 아버지도 부모도 수백 년 내려온 천년간의 헬라와 로마 시대 때도 그 시대 때도 없었던 개념을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가르침을,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에베소 교회의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거는 충격인 거죠. 지금 전쟁이 났다는 것보다 더 충격입니다. 전쟁 났다. 어제 무인 비행기 올라와가지고 저렇게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 전투기가 내려와가지고 폭격을 하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뭐냐? 전쟁만 충격이 아니잖아요. 이 문화적인 이 충격, 이 가르침의 충격, 도덕적인 충격, 가정에 대한,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규범을 이야기하는 데 충격. 그 당시에는 규범이라고는 없었어요. 그러므로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왜? 다 그런 개념조차 없었던 파괴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바울 사도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누구에게 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고 했을 때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죠. 무엇을 연상, 성경에 있었던 죽게 하듯 하는 죽게 하듯이니까 주님께 열심히 섬겼던 사람을 누구를 떠올려도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님을 섬겼던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나 떠올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발 위에 눈물을 흘리고 그런 눈물을 흘려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이 범벅이 되자 자기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다 닦아내고 닦은 예수님의 그 발에다가 끊임없이 입을 맞추고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온 수천만 원 상당히 이르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그 막달라 마리아나 혹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섬겼던 죽게 했던 그 섬김을 연상하고 에베소 교회 여자들에게 아내들이여 너희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했을 때 그걸 연상하고 죽게 하듯 하라고 했을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 사도도 충분히 그걸 연상하면서 아내들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와 같이 헌신했듯이 너희들도 자기 집에 돌아가거든. 거기는 뭡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예수 믿는 남편에게라고 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비성경이 아니라면 신앙의 훼손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아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비성경적으로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복종 안 하는 것이 비성경적이죠. 그러므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하는 이 가르침대로 오늘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왜?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지만 23절에는 또 하나 더 설명을 합니다.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이는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그랬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를 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 뭐라고? 같아 그랬어요. 같아 분명히 말했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는 몸된 교회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그거 다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내들은 자기의 머리가 누굴 줄 알아야 된다? 남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높아심으로 말합니다. 비성경이 아닌 이상 비신앙적인 것이 아니라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매사에 모든 일에. 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머리가 있고 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이 도대체 누구 말을 듣습니까? 내 머리 말을 여러분 몸이 듣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머리의 명령을 자기 몸이 듣는 거 아니에요. 아 오늘 뭐 수요일인데 교회 가서 뭐 해? 그럼 몸이 순종하잖아요. 수요일이지만 눈이 왔지만 춥지만 교회 가야지. 여러분이 누구를 따라온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왔지만 성령의 그 감화 감동을 받은 여러분의 두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여러분의 몸이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발이 그냥 걸어왔습니까? 여러분에게 달렸다는 표현도 참 좀 맞지 않죠? 어쨌든 우리에게 달려있는 감히 감나무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 몸에 이렇게 위에 있는 이 머리의 명령으로 우리 몸이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머리가 몸에 순종을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몸이 머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이것은 또 높아심에 말합니다. 비성경이 아닐진데 뭐 노름을 하고 술 먹고 뭐 사고 치고 또 몸이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또 뭐 보증을 선다든가 막 마음대로 돈 갖고 가서 사업하다가 집안 다 말아먹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말려야 되겠으나 지금 비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비성경에 해당되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무조건 100% 남편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면 계속 그 조심스러운 부분을 제가 짚어서 말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5장 15절에 돌아본 것처럼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말입니다.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순종해야 되죠. 성경 안에서.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해야 한다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시죠. 그 다음에 25절에는 이제 남편들에게 교훈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했습니다. 복종은 아내가 하는 겁니다. 사랑은 남편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들에게는 죽게 하듯 하라고 한 것처럼 남편들에게도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주님께서는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자신을 주셨습니까? 생명까지도 다 주었어요. 전부 다 주신 거죠. 신랑 되신 예수님은 몸된 신부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목숨과 하늘 보좌까지 버리시고 모든 것을, 절대적인 것을 다 주셨죠.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가정의 원칙적인 것은 운명 공동체. 요즘 젊은이들 각자 벌어가지고 생활비 같이 태워가지고 공용으로 쓰는 부분은 같이 쓰고 나머지는 각자 주머니 차고, 이거는 다 이단에 가깝습니다. 사이비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남자는, 여자가 무조건 관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남자는 다 주어야 돼.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월급을 안 내놓고 자기가 뒤로 꽁치고 그렇게 주머니를 따로 차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는 말은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희생적이어야 합니다. 아내는 복종하는 것이라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이 희생입니다. 왜? 여자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자라고 하는 생명체는 약합니다. 약하죠. 그러므로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요즘 시대가 달라져서 참 이 페미니스트를 중심으로 한 나쁜 여자들이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나쁜 여자들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남성들 중에는 이기적인 사람들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결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는 것은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는데 내게 밥을 해주기 때문에, 내 애를 낳아주기 때문에, 내 애입니까? 자기 애는 아닌가요? 다 부부의 애죠. 엄마 아빠 애니까. 어쨌든 이기적인 남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밥을 챙겨주고 그 다음에 날 위해서 집안일을 하고 또 빨래도 해주고 또 내조도 하고 애도 낳아주고 애도 길러주고 집안 살림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이게 비성경이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해주고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해주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달라요. 이거는 세속적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전도 대장이 되고 기도 대장이 되고 헌금도 많이 하고 11조도 잘하고 순종도 잘할 것이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는 하등 관계없어요. 주님의 사랑은 그저 주시는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잘 믿을 것이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충성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기 때문도 아니고 날 위해 주님을 위하여 훌륭한 일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도 부모 유산 바라면서 부모 효도하고 부모 유산 바라면서 시골에 있는 부모님을 자주 뵙고 찾아가고 그런 아주 계산적인 자식들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생애를 살아가면서 부모들도 그것은 자식이니까 내리사랑이니까 자식들은 호로 자식 같은 그런 놈들이 있겠거니 그런 생각을 해요. 인정은 못하지만 이해는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은 안 꺼내지만 부모들 중에도 계산적인 부모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건 누구지? 장윤정이 부모라든가 무슨 연예계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좀 잘 나간다 싶으면 소위 이런 말을 하죠. 사돈팔촌이 하던 일도 놔두고 걔 얼굴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콩고물 떨어진다고. 고모는 이모는 조카는 삼촌은 외삼촌은 와가지고 걔가 조카가 그렇게 돈 많이 벌고 하룻밤만 공연만 해도 한 번 나가면 4천만 원씩 하룻밤에 세 탕 뛰면 1억 2천 받고 한 달에 50억씩 벌고 말이에요. 세금 제하고도 30억씩 벌고 1년에 몇백씩 버는데 밤무대 가가지고 온갖 쇼하고 사돈팔촌이 뻔히 하던 일도 손 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는 애가 죽었는데 놀러 가서 그 빨가벗고 온갖 짓거리를 하다 그렇게 애가 가서 그 이태원에 가서 죽었는데 애 죽은 그 엄마들이 온갖 풀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온갖 빨간 풀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대통령이 죽였다고 대통령 책임지라고 하면서 세월호의 성공 사례담으로 이태원 그 부모들도 진심 어린 사과 세월호는 8억 줬는데 우리는 1100백만 원이 다냐 8억 내놔라는 겁니다. 10조도 부족하다고. 애가 죽었는데 그 부모가 무슨 정신머리로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정치적인 투쟁을 하는지 그거는 참 죽일 놈들이야. 세월호나 전부 다 그것들 죽일 놈들이죠. 애가 죽은 것은 안타까우나 그 부모들은 죽일 놈들이에요. 자식 팔아가지고 그 돈벌이 하려고 하고 민식이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 나라는 안 되는 거죠. 이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대가나 기대 때문이 아니라 무슨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남편들의 아내를 향한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29절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뭐라고요?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함과 같이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보호를 해야 합니다. 보호. 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희생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보양해야 되고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4절에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돌보아 주고. 지금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돌보아 주어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어요. 일면식이 있습니까? 친척입니까? 무슨 가족입니까? 이웃이에요? 생판 모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의 민족성끼리, 주민끼리 원수지간이에요. 견원지간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강도 만나가지고 거기 여리고에서 거반 죽어서 자빠져 있는데 돌보아 주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어떻게 돌보아 주었습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상처를 싸매 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간 다음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내가 부담하겠다. 내가 다 갚겠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남 모르는 원수와 같은 그런 종족인 사람이 강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돌보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안 돌봐요. 이런 원수 같은 사람도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남편이 그렇게 아내를 돌보지 않을 수 있는가? 남편이 아내를 돌보아 주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만 보더라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미쳐 돌아갑니다. 대한민국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는 가면 갈수록 종말이고 말세요 또 말세요. 정말 종말이에요. 온 세계가 미쳐서 돌아갑니다. 무슨 탄소 배출이니 환경 오염이니 엘니뇨, 나도 옛날에 속아가지고 엘니뇨니 라니뇨니 뭐 해수면이 올라가느니 온갖 뭐 그런 야단 법석을 피우면서 나도 한순간 뭐 가스라이팅 된 적이 있고 뭐 온갖 이야기. 뭐 요즘도 어제도 텔레비 틀면 뭐 해수면이 올라가고 뭐 해수면 올라가는 거 뭐 그래픽으로 뭐 이렇게 계획하니까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러므로 탄소 배출 뭐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말하고 온갖 생쇼를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 역사에서 수천 년 동안 여러분 해수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니 해수면이 온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런 기간 주기적으로 수천 년 동안 있어 온 거예요. 있어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2020년 2022년이요 2020년인데 지금부터 300년이 지나요. 그러면 2322년이 되죠. 2322년에 되면 들어서요 300년 지나야 해수면이 3mm 올라갑니다. 아셔야 됩니다. 3mm 올라간다고 300년 지나면 3mm가 올라간다고 해수면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온갖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3mm가 해수면이 올라간다면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미쳐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극장을 보면서 인간극장이 뭐예요? 암 걸렸다가 투병하다가 아니면 농사 짓다가 가난하다가 시골에 갔다가 뭐 온갖 인간극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불쌍하다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공감을 느끼나요? 안 느끼나요? 다 공감을 가지죠. 불쌍하다고 저렇게 독거노인이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소녀 가장이 힘들게 7살짜리가 엄마 아빠도 없고 설거지 해가지고 밥을 동냥해 와서 3살짜리 2살짜리 젖먹이를 키우고 있는 애가 애를 키우는 그런 인간극장 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감동해서 이렇게 우리가 성금을 보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인간극장 아니면 다큐로 다루는 아프리카의 무슨 불쌍한 애들 꾸정물 먹는 애들 깡 말라서 뼈다귀만 남아있는 아이들 보면서 얼마나 연예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그렇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느냐 말입니다. 혹은 빈곤, 결식, 아동 돕기 그런 여러 가지 TV 방송이나 심지어는
개나 고양이가 뭐 어떻게 뭐 막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개나 고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 고양이, 짐승에게조차 사람들은 그런 TV 프로그램을 통하여 애틋한 감정을 가집니다. 지금 뭘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지 남편은 미워합니다. 지 마누라는 미워합니다. 이거는 짐승이 아닙니까? 고양이 새끼, 개 새끼는 불쌍하다고 하면서 한 달에 30만 원씩 들여가지고 50만 원씩 들여가지고 사료도 주고 성금도 보내고 말이죠. 아프리카에도 성금도 보내고 말이죠. 인간극장 보고 눈물을 펑펑 쏟고 말입니다. 영화 보고 눈물 흘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남편은 원수같이, 마누라는 원수같이 대한단 말입니다. 밥도 안 챙겨주고 집안일도 안 하고. 저는 짐승이라고 봅니다. 짐승. 욕 나올 거죠. 개돼지죠. 문재인이 쓰다버린 개새끼한테는 알죠 여러분? 치료비만, 개새끼 한 마리한테 치료비가 얼마 나간 줄 아십니까? 1,100만 원 나갔습니다. 이런 미친 짓을 대한민국이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했고. 오늘 말씀은 이런 개돼지들도 다 사랑하고 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뭐라고? 위하여 어떻게?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왜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할 수 있겠어요? 이 땅의 모든 남편들이 어떻게 주님처럼 할 수 있겠어요? 이 땅의 모든 여자들이 어떻게 주님처럼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것이 옳으냐?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걸 가르치잖아요. 옳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되도록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애를 썼는데도 안 되면 뭡니까? 죄잖아.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지. 강팍해가지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집안이 부부관계가 지옥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가 우리의 문제는 아니지만 예수 믿는 가정의 부부들, 특히 재직들의 다 웬만하면 다 재직이니까 다 재직 가정이 그 부부가 그런 식으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 남자들, 당시 유대 남자들처럼 헬라 남자, 오늘날 이슬람 남자들, 인도 남자, 무슨 온갖 동남아시아 여성 인권을 막 개같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 문재인의 통계 조작 알지 않습니까? 여론 조작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통계 조작이 얼마나 거짓되고 사탄적이냐면 우리나라의 여성 인권이 몇 등이냐? 130등이냐? 인도보다도 못한, 이슬람보다도 못한, 인도네시아보다 못한, 베트남보다도 못한, 중국보다도 못한 이 거지 같은 나라예요. 그보다 못한 아주 거지 같은 것으로 우리나라 남성을 짓밟아 놨어. 그 통계를 믿는다니까 또 사람이. 아이고 우리나라는 겁이 나요. 오늘도 어떻게 집에 무사히 돌아갈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얼마나 통계를 조작하고 거짓말로 이런 나쁜 여자들이, 페미니스트들, 빨갱이 새끼들이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조장해가지고 남녀 갈등과 성전쟁을 불러일으켰는지. 저는 이번에 우한 폐렴으로 문 닫은 이런 800만 900만 한국교회를 보면서 그 원인이 결국은 교회에 있구나. 자주 귀에 닦지 않도록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모든 책임은 목사들에게 있구나. 이런 모든 부분을. 그것이 세상에서 이 조작된 것을 믿는, 거짓을 믿는 1,000만 5천만 백성으로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을까? 교인이 1,000만이잖아요. 교인이 1,000만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면요, 대한민국의 여론은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빨갱이로 만든 사람이 빨갱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00만 명입니다. 민노총까지 합해가지고 빨갱이 100만 명이 이 나라를 들여떠났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1000만인데 대한민국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인도할 수 있는데 왜 그게 안 됩니까? 다 목사들 책임이죠. 답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비밀을 말씀하신 바울 사도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교훈, 그 중에 우리가 부차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 아내를 향한 남편의 그 사랑이 도대체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며 실천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빚으신 다음 가장 먼저 이루신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유일하게 창조하신 이 지상의 천국이요, 또한 하나님 닮은 그런 최소 단위의 조직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들어옴으로 아담의 가정이 파괴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가정이 파괴된 것들, 모든 사회주의 빨갱이 페미니스트들 온갖 이런 팁스들과 또한 마귀의 그 괴계에 빠져서 교회를 파괴하는 그 세력의 배후에는 전부 다 옛뱀인 용인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온갖 언론, 방송, 정치, 국회, 온갖 사법, 그 모든 노동, 연예 계통에 다 자리 잡고 또아리를 털고 있기 때문에 이 5,200만 명이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은 심지어 가정도 파괴되고 교회도 파괴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여, 2023년도에는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가정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적인 메시지가 강단에서부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